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박경추입니다. 더 이상 현실에서 달아날 곳이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 바로 종교시설인데요. 명동성당과 조계사 같은 곳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신한 많은 젊은이들과 제야 인사들의 방패막이 되어준 곳인데요. 오늘 모실 분들은 평생을 우리 사회를 위한 방패막이 돼 살아온 분들입니다. 명진 스님과 전종훈 신부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 다 아주 오랜만에 MBC 출연하시는 거죠? 언제인지 기억은 나십니까? 전 2010년도 봉은사의 안상수와 직영 문제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MBC가 봉은사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했던 그런 기억이 거의 한 납니다. 7년 넘게. 그렇죠. 네. 네. 신부님은 어떠세요? 저도 한 10년쯤 됐죠. 그럼 그 사이에는 거의 뭐 인터뷰 요청 같은 거 이런 거 없었습니까, MBC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이제는 다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은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지리산에 들어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삼보일배 오체투시하면서 관절 네. 이런 점들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가 2009년도에 용산 참사 현장에서 한 6개월 같이 그 유가족과 이제 천막 생활을 노숙을 하셨죠? 노숙을 네.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악화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 오체투지 때 이제 팔목이 부러졌었고 관절은 다 망가졌었는데 3년에 걸쳐서 해마다 한 번씩 수술을 했는데 안 돼서 지금은 그냥 장애 등급 받고 아이고. 장애 등급 받은 거로 위안 삼으면서 그냥 살고 있는데 네. 너무 몸도 이렇게 안 좋고 그다음에 12년도에 대선 결과가 박근혜 당선 때 너무 심하게 마음을 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뭐 도저히 제가 이런 사회 속에서 섞여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봄에 지리산을 들어간 거죠. 물론 그중에 이제 한 2년은 팽목항에 가서 네.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몸, 마음 많이 뭐 상했는데 뭐 산속에 있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하실 일이 앞으로 많은데 건강을 잘 챙기셔야죠. 그리고 명진 스님도 얼마 전에 단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 단식 18일 동안 했는데 그래도 별 큰 후유증 없이 네.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종훈 신부님도 그동안에 5년 내려가 계시는 동안에 얼굴에서 보니까는 그 싸나운 기운이 다 빠지고 아주 착해진 것 같아요. 착해지죠. 자연과 계속 계셔서 그런가요? 용산에 그 문정현 신부님 모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보면은 얼굴이 저 신부 얼굴인지 무슨 조폭 얼굴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보니까 정말 수행을 많이 한 신부님 같아요. 명진 스님도 지금 절을 떠나 계시죠? 저야말로 정말 집도 절도 없죠. 그럼 지금 어떻게? 강원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백월령에 네. 아는 그 오래된 신도분이 한 20평짜리 공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짐 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좀 반가하게 지냅니다. 네. 명진 스님 뭐 본인 아시겠지만 별명 뭔지 아시죠? 운동권 스님. 그거는 좀 운동권 좌파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만 네. 운동권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프레임 같은 데다 그렇죠. 사람을 가다 놓는 네, 건데 저는 뭐 좀 자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자유를 느끼듯이 온갖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 교육
그러니까 병원 갈 자유, 배고플 때 먹을 자유, 또 교육받을 자유, 뭐 주거의 자유 이런 걸 풍족하게 누리면서 철학적 사유와 인문학적 사유를 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끝없는 그 노력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조계종이 그런 것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운가, 네. 물질로부터 이런 걱정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스님은 그 통제받지 않는 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스님과 나와의 차이는 스님은 제적, 쫓겨난 사람. 네. 나는 스스로 물러난 사람.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네. 예? 그 차이가 이제 이렇게 본질을 형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적 당했어도 이렇게 왜 저희 회사도 얼마 전에 해고당한 분들 다시 복직돼서 들어왔거든요. 그 조계종에서는 그런 거는 좀 불가능한 건가요? 제적은 복적이 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네. 이제 제적으로 이렇게 지내는 건데 별로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나를 제적시킨 조계종과 제적을 당한 나와 누가 더 떳떳한가, 누가 더 바른 길을 가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네. 별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종훈 신부님 별명은 기류의 신부님이시잖아요. 이 별명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니,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과분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기류의 신부, 그 원조가, 네. 원조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기류에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류에 있다는 것은 뭔가 절박함에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절박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게 구원의 손길이다. 성직의 길이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인데 교회가 지금은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닐까. 네. 좀 송구스럽고 부끄럽죠. 일부에서는 그 종교인들이 이렇게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신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신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까? 어느 악인이 뭐 칼을 들고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길거리에서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들을 천당 가라 극락 가라고 하면서 잘 모셔놓고 연부를 해주는 것이 옳은가. 안 그러면 칼을 들고 있는 악인이 악한 일을 못하도록 칼을 뺏고 그 자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고 보승줄을 묶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게 좋은가.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사회 참여다 이러면서 좌파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가다 놓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주고 좋은 데로 가라고 빌어주면은 저 스님은 자비스럽다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사고라고 보는 거죠. 성직의 그 본질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성직의 길이라는 것이 증언자다. 내가 믿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세상의 증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것은 지금 MBC 새로 돌아오는 MBC에도 같은 적용이 될지. 왜냐하면 증언 누가 듣기 싫다고 해서 증언을 안 해버리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울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언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죠. 들을 수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증언자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소리도 없고 아무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사회야. 죽은 사회. 방송의 역할도 그런 것이다. 방송의 역할도 증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방송의 본연의 의미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방송의 길이나 성직의 길이나 똑같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 싫어한들
해야 될 길을 마다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 더더욱 이 촛불이 준 새로운 시대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지금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두 분처럼 몸소 실천하고 그리고 뭐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뵀거든요. 투신이라는 건 어차피 내가 이 삶의 길에 들어선 한 나는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거라고 움켜쥐는 순간서부터 이제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세상에 내 거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길은 내가 내 몸을 다 던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내 몸을 생각하고 뭐 나를 먼저 뭐 챙기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사치죠. 사치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본연적 의무가 뭘까라는 것들을 종교인들은 좀 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저희들이 뭐 잘나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못나서 한 거죠. 못났기 때문에. 그럼 뭐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미군정 3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으로 내려오면서 정말 천민 자본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물질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또 물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잘못된 그런 사유들이 종교까지 특히 깊은 산중에 있는 절까지 그런 자본주의 물결이 돌아가지고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오염을 시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중이나 신부나 목사님들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네. 저는 부자 되세요라는 구호 들으면서 막 소름이 쭉 끼치는 거예요. 저것이 우리 사회의 슬로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고 사상도 없고 그냥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돈으로서 모든 가치가 판단되는 이런 더러운 사회.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 그런 와중에 종교까지 같이 타락하면서 큰 절, 큰 교회, 뭐 세습 또 아니면 사찰을 두고 강목을 들고 싸우는 절집안의 문제. 이게 전부 천민 자본주의가 깊이 뿌리내는 데서 오는 그런 결과물로 정말 타락한 거죠. 이런 문제를 보고도 눈을 감고 있다면은 설사 제가 가는 길에 성공을 못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눈 부릅뜨고 호통을 쳐야지만이 그 역사의 기록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 깨우침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예. 그렇게 계속 비판적으로 살아오셔서 그런지 국정원 사찰도 받으셨죠? 그때 아셨어요? 그런 낌새가 좀 느껴지셨습니까? 아. 사실은 뭐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좌파 주지 내쫓아라고 총무원장, 자성원장한테 그렇게 지시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원세훈은 2010년에 봉은사를 와서 봉은사 발 못 딛게 해라. 그러니까 당, 청, 국정원까지 합동으로 저에 대한 핍박을 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사지도 멀쩡하고 뭐 다친 거 없이 사는 거 보면 제가 참 복은 천수를 누릴 복을 타고난 거죠. 그 사람들이 보호해 준 거예요. 어디 갈 때도 이렇게 지켜봐 주고요. 그 사람들이 보호해 준 거예요. 사찰이라는 게 좋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보호해 준 저는 괜찮은데 네. 저하고 인연이 깊었던 주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뭐 조계종에 근무했던 제가 종무원들은 아직도 직장이 없어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뭐 길에서 헤매고 있고 그런 그 불이익을 저야 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녀도 뭐 하늘을 지붕 삼아서 살아도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가족이 있는 분들 뭐 직장 생활 안 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 분들한테는
미안하고. 사실 대형 교회나 대형 절이 정부와 이 날카로운 각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강남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의 텃밭인 강남 삼성동 한복판에서 뭐 MB 정권에 대한 비판을 프랭카드가 아쉬워서 에드버런을 띄울 정도였으니까 그런 것들이 MB 정권으로서는 눈에 까시고 소망교회 앞에서 MB 잘하느냐 못하느냐 물으면은 잘한다 80% 못한다 20%인데 네. 봉은사 앞에서 물으면은 못한다 70% 잘한다 30%가 나오니까 사실은 그런 역할이 저는 그 당시에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봉사 주지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맡으셨던 거죠. 그때 이제 재정 공개를 하셨어요. 네, 모든 것은 돈으로부터 비롯된다. 뭐 탐욕으로부터 싸움도 일어난다. 그래서 조계종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규를 겪을 때 보면은 전부 큰 절, 돈이 많이 나오는 절에도 분규를 겪었습니다. 수도하기 좋은 절, 가난한 절, 산골에 있는 절을 놓고 스님들끼리 그 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 갑바위, 조계사, 봉은사 이런 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내분이 있었던지 아니면 내놓고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풀싸움을 했던지 전부 돈이다. 그래서 제가 가야 할 길은 이 조계종이 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집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이왕에 봉은사 들어왔으니까 한번 재정부터 투명하게 해서 분규의 싹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재정 공개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른 그 스님들한테는 좀 상처를 줬다든가요. 너만 잘하느냐. 그럼 우린 다 도둑놈이냐.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버린 거죠. 네. 이런 식이 되면서 조계종에서 이제 왕따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 재정 공개는 그렇게 다른 절로는 많이 확산은 안 됐나요? 영향을 많이 줬죠. 그것이. 그래서 뭐 다른 사찰도 이제 재정은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애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전종원 신부님은 안식년 중이신가요? 휴양. 아, 휴양. 그러니까 안식년은 많이 했고. 네. 그럼 그 동안에 왜 강제 안식년이라고 네. 이런 말이 붙어 있던데. 보통 안식년은 1년인데 네. 저는 그 삼성 이제 비자금 폭로했다고 해서 그게 좀 교회 내적으로 좀 압력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저런 신부를 왜 내비두냐 뭐 이런 이제 압력들이 외부 압력들이 좀 많이 귀찮게 하니까 저를 안식년 발령을 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외부에선 강제 안식년 뭐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안식년 1년인데 1년이 지나도 다시 명령이 안 나오고. 인사 명령이 안 나오고 2년이 지나도 안 나오고 그 제적 당한 거나 똑같네. 아니지. 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스님하고 똑같이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3년 했어요. 우리 전 신부님은 삼성으로부터 저 압력을 받고 제적을 당했고 나는 이명박근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우리 정당에서 제적을 근데 시키고 그렇게 봐야 사실은 되겠다. 이명박근혜보다 더 힘센 권력이 삼성이에요. 뭐 그렇게 봐야죠. 예. 삼성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 네. 그죠? 교회 인사권까지 휘두를 수 있잖아. 저는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거. 아, 자본의 힘이라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교회의 한 사제 하나의 인사권까지 미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본의 힘은 그런 것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걸 좀 깜짝 놀란 거고. 저는 이제 3년 동안 이제 교회가 또 계속 시달린 거야. 왜 전신부를 3년씩 내내 이렇게 안식년을 하냐. 계속 기자들이 또 해마다 와서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힘들었든지 이제 저를 3년 만에 안식 인사 발령을 낸 거죠. 그 삼성 비자금 문제를 그 김영철 변호사와 정의구현 사재단이 함께 한 지가 이제 거의 10년, 그죠? 네, 10년. 네. 삼성과 김 변호사 사이의 진실 공방, 제기된 의혹들 모두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뭐 바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당사자셨기 때문에 바라보는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그 사필 기전인데 그때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악은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죠. 악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정의가 승리한다. 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이 왜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월은 결코 그냥 덮어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상이든지 살만한 세상인 이유가 살아야만 할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삼성 이재용이의 구속을 보면서 참 뭔가 이렇게 막혔던 가슴이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한 개인의 신상의 구속이 저에게 쾌감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바로 가는 제대로 된 길로 가는 디딤돌이 놔진 게 아닐까. 근데 지금 두 분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부조리들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이게 돈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이렇게 중요시하는 거 있으세요? 옛말에 보면은 그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그러거든요. 그 옛날에도 있던 말입니까? 근데 지금은 돈이면 귀신만 부리는 게 아니라 목사도 신부도 판사도 검사도 국정원도 대통령도 돈이면 다 부릴 수 있다라는 상상이었어요. 이제 그게 금방 얘기하다시피 삼성의 장학생으로 판사 검사가 연수원 때부터 다 관리 대상이 되고 네. 대학 시절부터 똑똑한 애들이 관리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 그래서 참 돈이면 나중에 권력도 가져오죠. 또 권력, 지위, 명예 다 가져오죠. 그럼 이런 양심이 다 마비되도록 하는 돈.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은 나 혼자 행복해져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교육과 또 아니면 전체 풍조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되는 거죠. 사실은 종교인들이 앞장을 서야지 됩니다. 종교가 제일 큰 문제다. 그러니까 종교가 종교답지 못한 결과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교회가 그리스에 가서 철학이 되고 교회가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고 교회가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는데 그 교회가 한국에 왔더니 대기업이 됐더라. 예? 대기업이에요. 진짜 아픈 말이네요. 누가 더 떳떳한가, 누가 더 바른 길을 가는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끝없는 그 노력 같은 거. 그 절박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게 구원의 손길이다. 뭐 이런 양심이 다 마비되도록 하는 돈.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악은 드러나게 돼 있다. 행복은 나 혼자 행복해져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 네, 이번에는 저희가 마련한 코너인데요. 두 분께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여쭙고 싶은 말이 있는 분들 미리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네. 혹시 누구일 것 같다 이렇게 떠오르는 분 있으신가요? 글쎄요. 너무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이렇게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정의당 대표 네, 이정미. 영진 씨, 그리고 전종훈 신부님. 제가 평소에 너무나 존경에 마지 않는 우리 사회 참 스승이신데요.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의무가 있고 또 국민들은 그런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항상 예외적으로 처리되어 왔는데요. 이제 종교인 과세를 법적으로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님은 종교 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봉헌사에서 법회할 때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 잘 내라. 절에 시주 안 해도 좋다. 교회 헌금 안 해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다리 놓고 노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세금이거든요. 근데 그 세금이 투명하게 정직하게 쓰여져야지 된다는 전제가 돼야지 됩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은 세무관리나 이런 관리들이 다 부정적인 그 인식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낸 그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냈는데 방산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에 그 버려야지 될 무기를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대강 같이 엉뚱한 데 세금을 쓴다든가 또 아니면 그 뭐 자원외교 때문에 외국에다가 몇백억, 몇천억씩 갖다 퍼부어 준다든가 이러면 세금 낼 그 마음이 안 나는 거죠. 덴마크 같이 정말 투명하게 세금이 쓰여진다면은 난 교회나 절에다 돈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네. 네. 근데 전제는 공직사회가 대한민국이 투명한 사회가 됐을 때 그 세금을 내 수익의 50%, 60%를 가져가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그런 나라. 그게 이제 정말 유토피아 같은 세상 아닐까요? 일단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잘 쓰고 있으니까 그 전제 조건은 달라.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우리는 이제 세금의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죠. 네. 사실 우리나라의 세금은 대부분 뭐 봉급생활자가 봉이냐, 봉급생활자는 다 떼어가고 정말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는 탈세가 너무 심하죠. 이 뭐 법인세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종교인 과세 문제 이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제 활동비는 완전 비과세로 네. 조사조차 안 하는 걸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거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그래야 되는가? 더군다나 종교인들이라면 무소유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청빈이 가장 생명일 텐데 왜 종교인들의 활동은 세금의 대상이 안 돼야 돼?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종교인이 받는 모든 재원이 다 신자들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럼 그것이 다 내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 분 준비했는데 어떤 분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이번에 음악이 들리네요. 아마 많이 마주쳤던 분일 것 같은데. 전인권이네. 아, 그죠? 바로 아시네요. 전인권 씨요. 자, 이제 맞추셨으니까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명진 스님. 예, 정말 그 화면에서 뵐 때마다 어떤 큰 힘이 느껴지십니다. 예, 그 힘을, 항상 그 힘이 아주 맑은 것 같아서 너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참 좋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노래했습니다. 노래하면서 느낀 게 이 촛불 집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어떤 것을 불만이면 불만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촛불 집회라는 거에 대해서 명진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노래는 좋았었는지. 자, 끝에 먼저 어떻게 전인권 씨 노래 좋았었습니까? 전인권 우리 선생님 노래를 들으면은 오장육부를 다 쥐어 짜가지고 팍 그 진하게 올라오는 피 느낌이 드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걱정 말아요 같은 노래 듣고 있으면은 그 아픔 속에서 견뎌내려고 그러는 인간의 그 막 처절한 몸부림 네. 그것이 결국은 촛불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촛불이
우리 사회에 아까 얘기했던 물씬 숭배주의를 몰아내는 쓰나미 같은 역할이었다. 확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새롭게 정말 욕망이 아닌 인간의 품격에 대한 것들을 새로 건설하는 그런 그 촛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세계사 속에서 전무후무했던 촛불, 또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정권, 여기에 무한한 희망 같은 것들을 갖고 바라보면서 우리 전인권 선생님의 그 막 차차한 목소리로 나오는 노래와 함께 네. 촛불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만듭니다. 저하고 전인권 선생님하고는 서로 형님 동생 해서 오늘은 왜 스님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형님이라고 그러고 저는 아이고 우리 아우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솔직하고 그리고 단순해요. 그리고 저런 분이 머리 깎고 중이 됐으면은 얼굴 상호만 갖고도 정정감이다. 또 괜찮은 사람 다 스님 됐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신부님도 스님 하면 원장감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음 생에는 중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한번. 전종훈 신부님은 촛불 집회, 촛불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도 지리산에서 촛불 작년에 이 추울 때 저는 이제 산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궁금해서 주말이면은 촛불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다. 슬그머니 또 뒷자리 있다가 슬그머니 또 산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올라가곤 했는데 저는 그 한국 사회에 그 잠재되어 있던 용광로 같은 그 불이 피어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완의 혁명들이 꽤 많았어요. 대표인 게 4.19도 그랬고, 그다음에 5.18도 그랬고, 60항쟁도 그랬고, 이게 다 미완에 그쳤어요. 뭔가 돌파구는 변화는 시작됐는데 결국 그것을 잘 본질을 제대로 가꾸지 못한 이 미완의 이런 사건들이 누적된 힘이 촛불이었다. 촛불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코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촛불의 가장 큰 힘이다. 이제 이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은 계속 이렇게 타오를 것이다고 하는 그 힘을 촛불 집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지금 그런 확인의 여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두 분 다 우리 사회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요즘은 제일 이렇게 관심 갖고 보고 계신 건 어떤 사항이십니까? 저는 촛불의 힘으로 탄생된 그 문재인 정권이 필히 꼭 성공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국 사회에 뿌리 내려서 자리 잡았던 품격이 낮은 보수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국의 그 사드 보복이 단순한 사드 설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중국을 방문해서 그 전승절 기념 행사에 열병식까지 참석합니다. 그렇게 중국 인민 대중들도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사드를 들여오니까 중국 당국자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들한테도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준 것이 사드 보복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걸 뭐 아침에 중국의 서민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혼밥 하면서 비양거리는데 저는 양국 관계를 훈훈하게 만들어준 훈밥이었다라고 정정해야지 된다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은 그렇죠. 어떠세요? 뭐 이제 스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상식이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막말이 마치 권력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기들이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잊혀질까봐 두려워서 막말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막말 뭐 우리가 신경 쓸 일도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MBC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떤 제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거꾸로 다시 MBC잖아. 네, MBC에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MBC가 좀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 중일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진 스님은 평창 올림픽에도 관심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지금 머무는 데가 그 대관령면입니다. 네. 그 평창올림픽 주 경기장이 있는 용평이죠. 이 올림픽을 단순하게 그냥 그 체육 그 행사로 끝낼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남북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북에 대한 문제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자면은 북이 핵 보유한 거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남쪽을 공격하려고 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핵을 발사하면은 북쪽은 쑥대밭이 될 겁니다. 미국보다 전력이 강합니까? 일본의 이지스함, 일본의 공군력, 해군력 굉장합니다. 결국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는 비유하자면은 아주 독한 성능을 가진 말벌이 독침을 쏘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벌은 독침을 쏘면 죽습니다. 그럼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거는 말벌이 독침을 쏘는 거하고 똑같죠. 죽겠다고 쏘는 겁니다. 살겠다고 쏘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도 외교를 하고 또 6.25 전쟁에 참여했던 중국하고도 뭐 잘 지내자고 그러는데 북쪽하고도 못 지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남북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바라고 국민들도 그렇게 돼야지만 한국 사회가 우리 한반도가 우리 국민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죠. 네. 그 좋은 기회가 평창 올림픽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 진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북과 미국이 아주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의 역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건데 어쨌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분단이라는 이 구조악, 그러니까 분단이 우리 사회의 모든 악의 근원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이데올로기적으로 서로 갈리고 찢어지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돈의 중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간 것도 분단을 이용한 것이고 분단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단을 해줘야 되는데 한반도의 평화라는 게 평화는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 권리가 침해당한 이유는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서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불평등의 구조가 더 심화된 오늘 현재 그나마 이거를 다시금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평창올림픽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성탄 전날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성탄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성탄의 의미가 너무 커요, 사실은.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온 이유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평화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네. 근데 과연 성탄, 오늘날 우리가 기리는 성탄이 그러한가. 더더욱이나 그 성탄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모든 것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진 자는 에게 회개를, 그다음에 못 가진 자는 얽매인 자, 억압받는 사람은 해방이라는 기쁨을. 그래서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가치가 성탄의 가장 큰 의미인데
우리 사회가 촛불혁명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의 길로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복된 그런 그 성탄의 의미가 충만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막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기독교에 갇혀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또 불교에 갇혀서 부처를 만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의 몸으로, 정말 청년이죠. 30대 청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 시대의 이단이었다고 봅니다. 그 시대의 기본적인 질서, 가진 기득권자들에 대한 끝없는 호통과 꾸짖음과 나무람이 그 시대 이단이었죠.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시대의 이단이 되어야 된다. 흐름에 따라서 마음 시키는 대로 막 흘러갈 게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이래야지 되는가에 대한 끝없는 자기 물음을 통해서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그런 와중 속에 지혜를 얻어서 청년 예수가 갔던 길, 그 시대는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을 당했지만은 지나간 이제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정신은 과연 뭘까?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림의 뜻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줄까에 대해서 성찰해야지 되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기득권 가진 자들에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꾸짖었던 꾸짖음이 정말 가득 하늘에 넘쳐서 죄를 짓고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크리스마스,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 생에는 반드시 신부가 돼야 되겠네요.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신 우리 명진 스님 그리고 전종훈 신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MBC 화면을 통해서 두 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막힌다. 소통이 안 될 때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뚫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류의 신부님, 운동권 스님과 함께한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교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크게 봐서는 한 사회 그리고 전 세계와 관련이 있는데요. 종교가 우리 사회를 보듬고 또 따뜻하게 우리 사회를 감싸왔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에너지, 더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